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 받았습니다. 자, 그런 우리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밝히 회복되어지고 또 그 뜻이 성취되어질 때 그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 본문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이 혼란의 시대에 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비뚤어진 성도로서의 자세와 또 무너진 삶의 예배를 돌아보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깨닫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중심으로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 위한 이 회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송시는 이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께서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옥중에서 지으신 시인데 그 본회퍼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구원과 해방과 의를 스스로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다고 이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보면은 이 호칭은 초대 교회들 중에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주변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 다음 화면.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빼먹었나 보네요. 자,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그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먼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죠. 자, 당시에 이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호칭을 하고 또 이 유대인들은 이 신자들을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호칭은 이 그리스도에 속한 충성스러운 사람들, 충성스러운 무리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헤롯의 군사들이나 이 집안 사람들, 그리고 헤롯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켜서 이 헤로디안이라고 부르고, 또 그 로마 가이사, 로마 황제의 군사들이나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이 가이사리안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추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에게 속한 무리들을 크리스찬,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렀던 것이죠. 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또 누구의 아내이고 남편이고, 또 뭐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그리고 또 한국 사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들이겠지만, 이 무엇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고백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이름보다도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고백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가장 끝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에 속했다, 또 그리스도에게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제가 주로 아파트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주로 살다가 이 캐나다에 와서 이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면서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좀 있어서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 우후죽순 막 이렇게 자라나는 이 잡초들을 볼 때면 좀 피곤한 생각이 듭니다. 이 잡풀을 뽑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한 무더기에 잡풀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며칠 사이에 키가 아주 훅훅 자라는 거예요. 잎사귀도 아주 많이 무성히 자라고. 그래서 키가 너무 커져서 이걸 뽑으려면 정말 뿌리도 깊을 텐데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잡풀을 뽑으려고 이제 탁 아래쪽에다 손을 대고 이제 확 잡아 뽑았어요. 근데 힘을 확 잡아서 뽑았는데 이 힘준 제 몸이 확 뒤로 자빠질 정도로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뽑은 잡풀을 보면서 이 뿌리를 보니까 이 뿌리가 키가 큰 거에 비해서 너무 짧더라고요. 이 잡풀의 뿌리는 진짜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아주 쉽게 조금만 힘을 들여도 쑥 빠지는 그런 잡풀이었습니다. 키는 제 허리까지 오고 이파리는 너무 많이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주 작은 힘에도 뽑혀지는 그런 짧은 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사상이나 지식이나 무슨 기적의 경험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를 잘 다니고 또 오래 다녔고, 그리고 또 성경 지식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한때 방언도 받았었고, 또 환상도 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세상 풍파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뽑혀서 쓰러지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 휩쓸리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과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기쁜 소식, 다른 더 이상 복잡한 게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쁜 소식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오늘 다시 새롭게 우리가 회복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인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선순위도 다르고 가치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유혹과 평가, 비난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시편 110편 1절 2절에서 보면 이 다윗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로 유명하죠.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 시편의 110편 1절, 2절, 9절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 다스리려면 원수들 사이에 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고난받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친구들과 함께 장미와 백합이 만발한 정원에 둘러앉기를 바라는 바 죄인들이 아닌 종교적인 사람들과 함께 거합니다. 아, 너희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배반하는 자들이여,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하는 그대로 행하셨더라면 그 누가 과연 구원에 이르렀으랴. 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세상 속으로 오셨죠. 많은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고 또 소외당해서 외롭던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눈 멀고 다리 절고 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고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은 이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생색내지 않으면서 도와주고, 그렇죠?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는 굳은 일은 내가 이렇게 알아서 먼저 하는 그런 센스를 가지고 또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선한 능력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때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자,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그 여러 어려움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또 주님 이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 그러나 주께서 내게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또 주님께 서운해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이 고백의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항상 배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한 가지를 꼽으라 하면 이 감사하는 면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유익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물론 감사하지만 또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이 암으로 투병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변 가족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몸의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하여서 눈물만 납니다.
나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몸의 이 고통 잘 참고 인내해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이 계신데 그 몇 분이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서 또 주님께 치유를 물론 간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미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감사를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습에, 네, 그것이 바로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증거,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감사가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드러나 밝히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이 행하는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이 감사는 단순히 필요가 채워지고 또 보다 좋은 것을 갖게 되고 또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어서 감사하는 그런 세상의 감사,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넘어서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감사, 그리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또 어려움이나 또 고통이나 이런 환난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받아서 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0편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죄 가운데에서 살다가 영원히 죽음 가운데로 사라져갈 우리를 이 세상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하셔서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기를 우리 소망하는 이 3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져서 아주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인 이 시편 23편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편 23편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우리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서 이 삶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외치고 매일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이러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